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참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병이 들거나 삶에 억울해짐이 생겼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실족하고 낭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부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의 말씀에도 이에 그 너희들이 사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저분을 무진장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나사로에게 그 마르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것은 가장 큰 절망이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던 나사로가 본인이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린가 보다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쑥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잘 풀려갈 때는 이런 생각이 거의 없지만 뭔가 내가 기대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 날 버리는 거 아닌 건가? 이런 의구심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오늘 우리가 해석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이 드는 것은, 나사로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석을 좀 잘하자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는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망가뜨리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과 저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망가졌습니까? 사업이 망가졌습니까? 그리고 삶이 잘 풀려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병 들었기 때문에 겸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덕심해지고 내 품성과 인격이 다듬어져 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 무지를 경험하고 내 교만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리고 밤을 새고 새벽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믿음으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쁘심과 높으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또 다시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좀 더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좀 길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32절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이 본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이 설교를 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병든 자를 볼 때 항상 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을 왔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웁니다.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비통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받을 때, 내가 저 인생의 큰 고난 속에 쌓여 있고 내 인생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내 눈물에 동참해 주시고 내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해 줘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을 볼 때도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평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평가, 항상 좋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한 눈으로 깔고 바라봐. 여러분, 살생해서 돈이 잘 벌리고 잘 되고 할 때는 사람들은 와서 아부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참 안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쫙 한눈을 깔고 무시하고 한 사람을 제쳐버리고 업신여기려고 사람 태도를 갖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갖는 순간에도 주님은 내 아픔에 참여하시고 내 마음에 공감해서 함께 울어주시고 내 슬픔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을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고 삶에 어그러지고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숨쉬고 살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불쌍히 계신 그 주님이 그냥 울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통과 슬픔, 나의 모든 것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어그러진 내 삶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지지 아니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힘을 내세요. 삶이 지금 내가 원대로 풀리지 않아서 절망하고 좌절했고 뭔가 사람들을 버림을 받았다는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덕스러워서 사람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의 슬픔 속에 나의 절망과 좌절 속에 함께 계시고 내 마음을 공감하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는 이시요 저극히 그분은 적극적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나갔다면 주님을 찾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 잘 나갔었다 계속 잘 나갔다면 아마 이 예배 자리에 없으실 분들도 꽤 많습니다. 병들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으실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는 에너지가 있고 남들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치료자로서의 삶이 세워져 있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좌절과 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나에게 공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내가 내 말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도들의 삶이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문이고 자기 생각이 강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지 않아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라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권위와 경험을 너무 존중합니다. 나 경험이 절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기 경험이 절대화되고 자기 지식이 너무 절대화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락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적입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집불통을 부리고 또 자기 상식과 내 경험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것도 자기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면 여러분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목양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변화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움직이지 않고는 우리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돌을 옮겨 놓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께서 나면서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을 침에 발라갖고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 소경된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오늘 가론 마르다에게 믿음이란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난다는 것,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이 생각을 뭐예요? 묻어두고 주님의 말씀대로 옮겨 놓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철저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해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쉬운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내 방법 속에 몰입되어 있습니까? 내가 왜 망했습니까? 내가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겸손하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좀 더 교제하고 싶어 하신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겨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 안에 순종해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기쁘신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을 때에 그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은 것이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 거나 하고 기대했어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내 감정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 예수님,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 예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옮겨 놓으면 뭔가 생기겠다, 썸씽이 있겠다, 이런 얄팍한 우리의 감정과 모든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해 드리기만 하면 그 말씀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하면 말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깨 피세요. 허리 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잘 되는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뭡니까? 일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나머지는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소리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얼굴을 눈을 맞추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기도하지 않는데 되었다면 누군가 여러분 기도했을 겁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너무 잘 된다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신앙 목회를 25살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되도록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봉사,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일하는 데만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선하고 복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약점이 뭐냐 하면은 기도가 약하다는 거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 나서는 봉사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그게 안 매네요.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뭘 해야 됩니까?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봉사는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힘과 그 은혜를 통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쁘심이 나타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기도를 할 때 봉사가 뭡니까? 힘들지 않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왜 병들은가요? 하나님이 나 가까이 와서 좀 교제하자고 부르신 지 어찌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고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함인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역사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감사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하는 예수님이 오늘과 동일하게 보리떡 두 마리와 생선 뭡니까? 생선 5개 물고기 2마리. 왜 이렇게 헷갈려요? 입에 혀가 막 꼬이네요. 물고기 5마리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참 힘드네. 자, 주님이 그걸 들고 뭘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적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칭얼칭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 기도, 감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발과 팔목에는 차구가 채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디냐? 지하 감옥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 되었을 때 찬송하고 기도를 불러 했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차구가 풀어져서 그가 자유함을 얻고 그 간수장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신라가 매맞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매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아이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매만 맞았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물어보시 죄를 추궁하지도 않고 재판을 받지도 않고 감옥에 가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와서 온 백성들이 소동해서 린치를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억울한 일입니다.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차구가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장이 자결하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모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간수장의 집에 가서 모든 상세의 싸매을 받고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자,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 매맞아야 되는지 이유를 잘 맵니다. 현상적으로는 이익이 끊어진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생긴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 간수장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선교를, 다시 하면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이유는 둘러선 이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사건의 결론이 뭐냐면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내가 고통 속에 사람도 돌아보지 않은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날 찾아와서 위로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 존재의 이유와 내가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셨고 내 삶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힘이 난다. 나는 이제는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가 나는 만났고 이런 예수 때문에 살 이유가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자 되고 여러분 부자 돼갖고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 되면요 돈 쓰기 바빠갖고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거는요 그 믿음 없는 복은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같이 갈 때 내 주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내 신앙을 망가뜨려 버리고 내 인격과 삶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기도하시다. 그럼에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정말 힘듭니다. 기도하기로 결심을 수없이 하지만 저도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하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하는 것을 너무도 방해합니다. 여러 모습으로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걸로 기도하지 마시고 저를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좀 나와서 그거 자체가 사역인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합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이끌어내려고 준비하고 시작하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수도 없이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저를 위해서 중보 사역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이세요? 아침에 나와서 잠깐 기도한 정도가 아니고요. 저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하시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 남편 되신 목사님이 너무 의기소침해가 있을 때 어떤 선배 목사가 보고 나서 자네 왜 그렇게 낙심이 되어 있나? 사모님이 암에 걸렸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암에 걸렸다고 마음속에 원망과 지금 불평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러냐? 그 선배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그러면은 오늘 가서 한번 해봐.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와서 사모님한테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 몇 가지 되는지 고맙고 감사한 일을 노트에다 한번 기록해보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목사님이 시키니까 또 노트를 사다가 순진하게 사모님한테 가서 노트를 내면서 이거 있잖아. 뭔데 하고서 이제 확 눈을 째려버려. 근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까 목사님 노트를 한 권 사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한번 해볼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데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요.
목사 있을 수 없으면 방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가만 며칠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래 병원 들었지만 내가 살아온 동안 기쁜 일도 있었고 고마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 그까지 이 소원도 못 들어주는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노트에다 쓰기 시작했다. 감사한 일 하나씩 쓰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 모든 게 감사해요. 어느 그 한순간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트에다 그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고 또 써서 계속 쓰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감사치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세월이, 어느 시간에 얼마쯤 갔을 때 병원에서 촬영해 보니까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런 기적을 낳는 거예요. 뭐가요? 감사.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감사 기도. 이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나사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받은 줄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에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건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죽은 냄새 나는 사람을 어떻게 나사로야 나오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라면 우린 담대하게 내 인생을 향해서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상갓이 높아서 돌아갈지 넘어갈지 후를 떠날지 그 어떤 것도 할 방법도 어떨 힘도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 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것을 주셔서 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상갓이 크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문제들아, 하나님의 아들인 철원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은 아픈 병을 놓고 하세요. 무슨 병아,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아들인 철원이 앞에서 너는 나음을 얻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문제가 꼬여있다면 평탄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왜 한 줄 아세요? 그냥 나중에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이 되면 기도하고 자꾸 말을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병입니까? 병을 얘기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인생이 잘 안 풀립니까? 하나님 내 삶이 안 풀립니다. 풀리지 않은 삶아 이렇게 말하세요. 풀리지 않은 문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풀리지 않은 문제들아 하나님의 아들인 철원이 앞에서 평탄하고 형통할지라. 아멘. 병이 있는 사람들 하겠어요? 무슨 병이 이름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목감기가 심해요. 목감기야. 이런 병을 얘기하라고요. 시작. 목감기야.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아들인 철원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하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으세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말입니다.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로 내 삶을 향해서 축복하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축복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옆 사람 보고 신난 마음으로 하겠어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하세요. 시작.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든 질병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산같이 높았던 문제가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잘되던 어려운 문제의 공경 속에 있던 병들었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에 저희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입술로 말씀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